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 물론 가공한 만든 신들이죠. 학창 시절에 재미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중에서 몇몇의 이름들을 기억해 보자면 하늘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혜의 여신 아테나, 그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영어 이름으로 비너스죠. 보통 우리가 신이라 하면 되게 카리스마 있고 웅장하고 아니면 아름다운 신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되게 우스꽝스러운 신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신의 모습을 설명을 해보자면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은 신인데요. 앞머리는 곱슬머리로 덥수룩하고 뒷머리는 민머리입니다. 즉 대머리죠.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있고 한쪽 손에는 저울이, 한쪽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이 신의 동상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도망하기 위함이고,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저울을 꺼내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이유이다. 나는 바로 기회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신의 이름은, 이 우스꽝스러운 신의 이름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신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앞에 동상에 쓰여 있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회는 쉽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앞머리가 곱슬곱슬해서 덥수룩한 것처럼. 그래서 기회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붙잡으라고 그러한 배려의 의미에서 앞머리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처럼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는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잡을 줄 아는 사람이 그 기회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의 이야기와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그 영광을 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진짜 사사는 누구인가 라는 이 상관관계를 떠오르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사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패턴, 공식과도 같습니다. 어떤 공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회초리를 들고 드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압제에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패턴이, 이 공식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공식입니다. 사사기에는 12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에훗,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패턴으로 보면 치셨겠죠. 회초리를 드셨겠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야빈의 군대 장관의 이름은 시스라입니다. 잘 안 씻는 시스라. 네, 죄송합니다. 네, 시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솔이 통치하는 가나안 왕의 통치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전보다 좀 더 수치스럽고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이미 여호수아가 그 북방의 가나안의 그 동맹국들과 싸워서 그 가나안 북방을 점령했을 때 이미 이 하솔 왕 야빈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역전이 된 것이죠. 자기들이 통치했던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절에 보면 20년 동안 학대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내가 통치했던 그 나라가 다시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빈이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3절 초반에 나오는 그 이유인데요. 이들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야빈이 믿는 구석이었죠. 이때 당시에는 철로 만든 무기가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철병거 900대라고 말하면 현재로 말하면 탱크 900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울부짖었죠. 또 죽겠다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애통함과 절규를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 사사가 오늘의 주인공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자 대통령이 되고 저처럼 여자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주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자 사사가 되었네? 이게 별로 의아스럽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 여자의 인권과 모든 것들은 남성에 비해서 너무나 하찮고 존재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요 사사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먼저 드보라가 누구인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드보라는 4,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드보라는 여성이고 랍비돗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 드보라는 결혼한 여성이었겠지요. 그리고 드보라는 여선지자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어떤 일을 했다고 나옵니까? 백성들의 일들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을 하는 재판관으로 있었다고 나옵니다. 드보라는 정말 보기 드문 그 당시 리더였습니다. 그 당시 여성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당시 그 나라의 리더였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였지요. 그런데요, 이 사사 드보라가 제일 먼저 사사가 돼서 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남자 군대 장관 바락을 세운 일입니다. 6절과 7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이 6절과 7절을 알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볼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너는 다볼산으로 10,000명의 군사들을 몰고 가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자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여자 사사를 전면전에 내세우지 아니하고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코치하는 일을 시켰고요. 바락을 통해서 군대 장관 바락을 통해서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여자인 리더 드보라와 남자인 리더 바락의 리더십의 하모니를 이루길 바라신 거지요. 그런데요, 이 바락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되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요, 드보라가 가서 바락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전쟁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락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락의 이름의 뜻은 천둥 번개라는 뜻입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상남자의 냄새가 폴폴 풍기는 그 남성미가 풍기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그럼 이름값 하려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번개처럼 가서 다볼산으로 10,000명을 이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안의 막둥이처럼 엄마 가면 가고 엄마 가면 나 안 가. 엄마 안 가면 저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좀 찌질하지요. 네, 그 번개처럼 가서 싸워야 되는데 번개처럼 두려워하고 드보라를 의지하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가줄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히 그래, 내가 가줄게, 힘내, 화이팅!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되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4, 5절에 이제 7절에 바락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바락이 번개처럼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옮겨진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갈 수는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바락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다른 여성에게 주어집니다. 라고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1차에 5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바락은 진짜 사사일까요? 물론 16절에 보면 바락이 다볼산으로 갑니다. 드보라랑 같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싸우니까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바락도 그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끈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펫입니다. 쇼펫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쇼펫이라는 단어, 사사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 재판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대 장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는 재판을 했기 때문에 여자 사사였고요. 바락은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영광이 또 다른 여인의 손에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요, 야엘입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17절 이하에 이제 다시 설명이 됩니다. 시스라의 온 군대가 칼에 엎드려져서 전부 죽었는데요, 시스라 한 명만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도착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 호밥, 겐 사람 호밥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겐 사람이라는 것은요, 누구냐면요,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장인은 되게 친할 것 같죠. 그런데 이 겐 사람이 야빈, 하소랄 야빈의 철병거를 만들어서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이 야빈, 시스라와 더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 동족인 거죠. 그래서 시스라가 이 야엘의 장막에 도막을 했습니다. 엄청 지쳤겠죠. 전쟁에서 완전 자기 부하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그 장막에 도착해서 내가 너무 피곤하고 목도 마르니 나를 좀 대접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우유도 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다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그러자 이 시스라가 잠이 들으니까 자기 그 텐트 장막에 박혀있는 말뚝을 뽑아다가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받고 망치로 쳐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결국은 이 시스라를 누가 죽였나요? 이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야엘에게 간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사역하도록 남자 사사, 남자 군대 장관 바락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바락은 번개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뜸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여인, 또 다른 여인 야엘의 손에 넘기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두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진짜 사사는 누구인가라는 그 상관관계 안에서 볼 때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진짜 사사? 드보라? 바라? 야엘? 물론 진짜 모두가 사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진짜 사사,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계산하고 뜸들이고 믿음 없어 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것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계산하고 물질을 계산하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의 결과, 열매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 계산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말 못하는 것을 계산하시고 그의 형 아론을 또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른 리더십을 통해서 채우실 것입니다. 여자 선지자,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함께 일할 바락을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기회는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기회를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명절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여성을 사사로 부르셔서 남성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두렵고 떨리지만 연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고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